네, 오늘은 가문의 성세 시리즈 두 번째로 꽃을 보면 떠올려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꽃을 보면 떠올려질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보면 떠올려질 이름으로 제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꽃으로 하나, 당신의 얼굴로 하나 같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외부에 우리 교회 손님들이 오시면은 농담으로 은혜마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등록을 받을 때 얼굴 보고 받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다 그렇게 곱고 이쁘고 멋있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재용 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막내 우리 수연이까지 다들 멋지시고 곱고 이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잘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용 장로님을 뵈면은 그 옛날에 유명한 그 배우 그 신성일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뭐 어버이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이재용 장로님을 보면 그렇게 멋지시고 또 오순남 권사님도 소녀같이 앳되시고 또 남구순님 권사님도 이렇게 목에 스카프나 모자나 이제 꽃으로 된 거 이제 자주 하고 오시는데, 뭐 권사님이 꽃이신지 그게 스카프가 꽃인지 모르겠는데 이따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선물을 드릴 텐데,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너무 어색한 앳된 소녀 같은 연영아 전도사님이 나오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꽃 피는 계절 5월인데 뭐 놀이동산에 가면 뭐 장미, 튤립 그렇게 꽃 축제들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는 사람들 우리 은혜마을 교회로 다들 오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원이고 우리 교회가 꽃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마침 또 다들 이렇게 꽃을 다셔가지고 진짜 화원, 꽃동산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보면 떠올려질 이름이라는 제목이나 당신의 얼굴을 보면 떠올려질 이름이라는 제목이나 뭐 별 차이 없는 동일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어떤 이름을 떠올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보시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꽃들을 보니까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십니까? 저걸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분노나 아니면 저 꽃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공포심이나 아니면 뭐 우울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데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의료교회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들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평안함, 사랑, 뭐 희열, 기쁨, 따뜻한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평안함, 사랑, 따뜻함, 아니면 공포, 우울함?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떠오르고 사랑과 평안과 따뜻한 감정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꽃을 보면 향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 사진에 나오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벚꽃나무입니다. 벚꽃나무인데 4월 초에 한창 그 벚꽃이 피었다가 지금은 그 벚꽃이 다 떨어지고 그냥
푸른 잎사귀들만 남아 있는데, 저희 학교에도 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벚꽃나무들이 쭉 많이 있는데 그 벚꽃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잎사귀만 남아 있으니까 저 나무가 벚꽃나무인지 아닌지 뭐 다른 나무인지 잘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줄기나 가지만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꽃인지 어떤 나무인지 그 정체성을 잘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꽃이 피면 그때서야 이제 그 꽃을 보고 장미구나, 튤립이구나, 민들레구나, 벚꽃나무구나, 그렇게 꽃이 피면 그 식물의 유전적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식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겠습니까? 사랑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머리에 뿔 달린 사단, 그리고 간사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독사의 이름을 떠올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부모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가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정체성은 사단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꽃을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21장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이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총 8번이 등장하는데 그 21장 안에 총 8번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기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걸 요한복음의 8대 이적이라고 합니다. 8대 이적이 뭐뭐뭐뭐일까요? 가왕베오 바실라자, 가왕베오 바실라자.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앞글자를 따서 이제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첫 번째 8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은 가나안 혼인 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그 결혼식이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기적을 행하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 왕의 신하가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 말씀만 듣고 그 신하가 갔는데 실제로 그 아들이 치료된 그런 사건이, 그런 기적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기적의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교만해질까 봐 이제 배를 타고 멀리 이제 보내시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배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기적의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로 그 실로암 맹인에게 예수님의 그 침을 바르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해서 그 맹인의 눈을 밝게 해주신, 치료하신 그 기적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3일 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리신 그런 기적의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 일전에 저희들이 오후 예배 때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었던 그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은 이제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큰 일을 할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한참 막 물고기를 잡는데 밤을 새벽을 새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물고기가 새벽을 새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는 그 기록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의 8대 이적이 저렇게 8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외에도 많은 이적들, 많은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어저께 우리가 소요리 문답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 구원에 딱 필요한 정도의 내용과 그런 정도의 분량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들은 모두 충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그럼 그 8대 이적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저 8대 이적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계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까 저희가 14장 7절로 9절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한복음 그 14장 7절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되물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근데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했던 그 8가지 이적들,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는데, 여기에 그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리고 너희가 믿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도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려도, 그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축귀와 방언을 말하는 것과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능력들을 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12절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그 8대 이적,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더 많은 기적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내가 했던 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능력과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12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왜 떠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요즘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이 2000년 전에 승천을 하지 마시고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계속 남아 계시면서 직접 설교해 주시고 직접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더라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셨을 텐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예수님보다 부족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가신 걸까? 그 예수님의 부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의문들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도 안식월로 부재 중이신데 아마 저만큼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고 가셨는데, 저는 목사님 사모님만큼 이렇게 탁월하게 잘할 자신이 없는데 언제나 오시려나,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분을 조금 요즘 이렇게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떠나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안식월 떠나가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공급의 임재, 그리고 권위의 임재, 절대 기준의 임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월을 떠나가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임재를 전해 주시고 떠나가셨는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목자는 지금 부재 중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탁월하신 예수님의 부재의 이유, 목사님 사모님의 부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부재의 이유 속에 우리 가문의 성세의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재의 첫 번째 이유와 가문의 성세의 열쇠 첫 번째는 편한 삶을 거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목사님 사모님보다 더 잘 양육하는 일들, 서로의 문다 가르치는 일들, 여러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없는데, 그 부재로 인해서 우리는 시간이나 체력이나 지식, 모든 능력의 절대적인 부족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부재, 어떤 물질, 돈이 없다, 어떤 물질의 부재, 그런 것들은 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의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우리가 하는 일의 능력이, 그 완성도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의 수행 능력이 더 커지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여호수아 3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요단강이 어떤 강이었습니까? 요단강이 연중에 많은 시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기에는 그냥 물이 찰랑찰랑한 정도라서 쉽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강이었는데, 근데 초봄에, 연중의 초봄에 특정한 그 잠깐 짧은 시기에는, 그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너무 많이 범람을 해서 사람이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 요단강의 강물이 가장 많이 범람해서 사람이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곡식 거두는 시기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그 어려움에 맞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산 코이라는 물고기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코이라는 물고기는 그냥 어항 속에 키울 때는 그냥 요만큼 5cm, 평생 동안
5cm, 1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고, 근데 그 똑같은 그 코이라는 물고기를 연못에 놓아서 키우면은 25cm까지도 자라는 물고기가 되고, 근데 이 녀석을 그 거친 강물에다가 방류하면 1.2m까지 자라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안 계시면, 부재하시면 우리는 잠시 시간과 체력과 어떤 능력의 부족을 잠시 잠깐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환경이 도리어 우리의 역량을 이전보다 2배, 3배 더 많이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한 삶을 선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부재, 목사님, 사모님의 부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 부재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려 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의 성세의 열쇠는 편안과 안락의 우상을 제거하고 기꺼이 역경 속에서도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두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가문의 성세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목자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역경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을 한 단계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잊지 마시고, 거친 강물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속에 기꺼이 용감하게 발을 내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문의 성세의 열쇠는 우리 표정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나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하고 의롭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분노 가득한 얼굴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꽃이 무슨 꽃인지 그 소속을 알 수 없는데, 꽃이 피고 나면 이 꽃이 민들레구나, 이 나무가 벚꽃나무구나, 이게 장미구나, 코스모스구나, 그렇게 꽃이 피고 나면 그 꽃의 유전적인 부모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꽃이 피면 그 정체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이 속한 가문의, 가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표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시기나 질투나 분노나 근심 가득한 언짢은 표정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날카로운 이빨의 그 독사, 머리뿔 달니 사단임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딱딱하고 굳은 표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웃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상황이나 환경이 모두 훌륭해서 웃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놀랍고 그 기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꽃은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표정으로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표정은 여러분의 가문이 기업을 받게 함을 기억을 하시고, 온유하고 따뜻한 표정, 밝고 기쁜 표정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성세의 세 번째 열쇠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은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왜 우리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떤 예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다. 어떤 예술가가 저런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독일의 그 히틀러의 그 홀로코스트, 많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잔혹하게 대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 희생된 사람들의 동상을 어떤 그 예술가가 세웠는데, 만들었는데, 그 동상 밑에 그 조각가가 적어놓은 말이 저 말입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의 노예 생활, 그 수감 생활에 아픔과 고통을 잊는다면 우리는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그때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 그 기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의 노예되었던 그 생활과 그 종되었던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사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내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방 족속들을 따라 그들이 섬겼던 돈이나 내 직업이나 자녀들이나 내 꿈이나 그 우상들을 섬기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민수기 15장 말씀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그 나무맨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 나무맨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맨이 여호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을 했더라면 나무하러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특별히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이신데,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있었더라면 나무맨은 나무하러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맨에 믿고 의지할 신이 아니라 나무, 먹을 것, 내 직장, 내 일, 돈, 그런 것들이 그 나무맨의 신이 되었고, 나무맨은 결국 그 거짓 신의 노예가 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문의 성세기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경에 2017년 4월 무렵에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분들도 이제 조문하러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삼촌이 잠깐 2013년에 저희 교회에도 출석을 하셨었는데, 그때 잠깐 출석을 하시다가 집이 안양이시라서 다시 이제 그 교회 집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등록을 하셨는데, 와서 조문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한데, 저에게는 이제 친척분들 중에서, 가까운 친척분들 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던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삼촌이 저랑 누나랑 제 동생이랑 굉장히 많이 아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종종 납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독신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신데, 만약 삼촌이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았더라면, 아들이 있었다면, 딸이 있었다면, 삼촌이 보고 싶을 때 그 녀석들이라도 만나면 그리운 마음이 덜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삼촌이 자녀를 낳으셨고 그 자녀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 그 아이들이, 그 아들이, 그 딸이 삼촌이랑은 달리, 제가 기억하는 우리 삼촌과 달리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못된 성품의 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삼촌을 만나는, 삼촌 얼굴을 보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유지연 집사님 아버님도 소천하시고 8월 달에 민성 성도님의 아버님도 소천하시고 19년에 김선임 집사님 아버님도 소천을 하시고 하상혁 장로님의 어머님도 소천하셔서 같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 돌아가신 부모님들, 누군가는 그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여주는 얼굴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얼굴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꽃입니다. 자녀가 피우는 꽃은 부모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혹시 우리의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저기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었던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도 접붙임이 되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는 것처럼, 자녀가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접붙임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그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노예가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꽃이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뽑히고 꺾여질 가라지가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관, 그 크라운을 여러분의 가문에 씌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 성세의 열쇠는 첫째로 편한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얼굴 표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따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샘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시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문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의 성세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꽃을 피워내시고 그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피조물들도, 하늘이나 바람이나 태양이나 꽃이나 새나 바람도, 그런 창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 어저께도 서연의 문답 때 저희들이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피조물들도, 인간이 아닌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물며 생명이 없는 하늘, 바람, 꽃,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그분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높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죄의 삶에서 벗어나 거듭나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죄의 삶에서 돌이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과 순종의 꽃을 피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